우리 창세기 오늘자 묵상 내용이기도 합니다.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내용은 바로가 꿈을 꾸었던 내용들이고 또 요셉이 그 꿈에 대한 그 해석의 내용입니다. 바로가 두 번 걸쳐 꿈을 꾸었는데 첫 번째 꿈은 우리가 읽어 보셨다시피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를 이제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어쨌든 두 꿈의 내용은 사실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확실히 행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에게 두 번의 꿈과 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꿈들은 앞으로 있게 될 7년 동안의 풍년과 또 연이어서 7년 동안의 그 흉년을 예고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들은 이제 그 애굽 땅에 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 전역에, 그러니까 온 그 주변 열방 가운데 실현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그 대표성의 원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만나면 우리가 살고 한 사람의 죄인으로 만나면 우리가 죽었다. 이런 대표성의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의인은 누구였습니까?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아직도 사실 우리가 살아있고 인류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애굽 전역과 또 이스라엘과 그 여러 나라들이 그 기근이 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나라의 그런 기근에 든 그 사람들을 살린 사람이 바로 요셉 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그만큼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죄악들의 세상에 쭉 나열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보시면 그 땅의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훔치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학대하고 외국인을 속여 정당한 보를 받지 못하게 한다. 나는 이 땅을 위해 성벽을 쌓고 내 앞에 서서 성벽이 무너진 곳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두루 찾아보았다. 찾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려 했으나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불같은 진노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한 짓에 따라 갚아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실 때 악인이 많아서 멸망시키십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땅에 진정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이 땅이 죄악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망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에서 예수님의 삶의 모형을 따라서 이제 요셉의 삶이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그 애굽에 들어오기 전에 그 개입하기 전에 풍성한 나라였어요. 4대 문명의 발생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일강 삼각주 지역의 풍성한 추수가 그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굳이 하늘을 보지 않아도 그냥 나일강이 범람하는 그런 걸로만 토지가 비옥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그냥 거두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한. 근데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애굽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신고 거둠과 그 모든 만물의 그 운행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본 그런 모습을 애굽의 지금 영적인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실 겁니다.
애굽 사람을 보면서 어리석은 어리석은 부자의 그런 얘기를 연결시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의 밭에서 수확이 많이 나왔다. 그 부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는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열고 더 큰 곡간을 세워 거기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겠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잘 아시는 어리석은 그 부자의 비유인데, 이 비유는 결국은 우리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든든하게 해주신 게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것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든든하게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뭐 재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통장에 많은 돈이 이렇게 쌓여져 가면서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모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한 걸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아닌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자기의 피와 땀의 결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 인간의 마음들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에 그렇게 쌓여온 곡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자라서 어리석은 게 아니라 하나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자신의 공로만 보이는 거예요. 풍년을 위해서 햇빛도 주셔야 되죠. 물도 있어야 되죠. 또 지금 태풍이 몰아와서 한국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태풍도 막아주셔야 되죠. 물도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 풍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20절의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은 누가 가져가겠느냐? 너희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결국 너가 창고에 가득히 쌓아놓은 곡식이 너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유지되는 그 생명이 스스로 힘으로 유지되는 거로 착각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고상하게 말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단 뭐 이런 어리석은 부자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직장이나 가정이나 나의 뭐 수입 지출이나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온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에요. 그죠? 땅이 있는 동안에 심고 거둔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있는 까닭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처럼, 눈 뜨면 그냥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그 산물을 거둬들이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없이 하루를 출발한다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전혀 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하나님 늘 은혜를 인식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세상의 힘을 오늘도 악착같이 모으고 추구하고 고아낸, 내가 생각해낸 행복이라는 그 어떤 상태에 도달하려고 나름대로 애쓰를 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불행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지금 나의 상태를 내가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산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그런 부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 땅의 평화로운 그 삼각주 땅에 늘 비옥한 그 산물 가운데 이제 요셉이 등장을 하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이제 흉년이라는 게 찾아와요. 멀쩡한 애굽 땅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사의 그런 이 스토리만 보더라도 결국 아브라함이 하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또 가다가 또 부인을 팔아먹는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한테 뭐가 따라온다? 기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그 일을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시면 그냥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다 멸망을 당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굽의 지금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해서 그 역사를 움직이시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이 시대에 이 모든 현상과 이 역사의 움직임은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모든 화살이 교회한테 오고 한 것 같은 경우 모든 피해가 교회한테 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전 준비하면서 중요한데 이찬수 목사님 피를 토하는데 우리의 민낯을 하면서 어제 저다 쓰러지시겠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기근이라는 흉년이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또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뭐냐? 이 흉년의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왕으로 삼고 그분께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환난과 결국 이 땅의 심판 속에서 누가 살아나겠습니까? 오직 한 분에게만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마치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는 복 있는 사람의 선언의 그 악인에 대한 모습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면서 모르는 거예요. 오늘 살 때 이게 좋은 것 같다 저건 하지만 모르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땅의 원리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현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지식과 과학이 있더라도 이 땅의 원리에 대해서는 땅의 현상에 대해서는 땅의 원리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항상 모른다가 답이야.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앞으로 예측이 어떻게 될까? 이 땅의 원리는 모릅니다. 그냥 잘 될 거야. 이거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불안해서. 그러나 모든 일은 하늘과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걸 여러분 알 때 우리가 담대하고 평안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는 이삭 좋은 일곱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들에게 말했나? 그것을 내게 풀이하는 자가 없다. 수많은 술객들과 그 점술가들한테 바로가 물어봤는데 풀이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을 누가 풀이해 줍니까?
이 땅의 원리를 누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코로나는 공평한 시대 속에 사는 거야. 예, 다 몰라.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죠. 코로나 치료제가 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시대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랬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25절과 28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들과 달리 즉시 명쾌하고 명확하게 해석하고 그 대비책까지 제시를 합니다. 34절과 35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바로에게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대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7해 풍년 동안 애굽 땅의 모든 곡식을 5분의 1을 걷어서, 그러니까 한 20% 그걸 각성에 비축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 조언에 따라 7년 동안의 식량을 마음대로 허비하지 않고 비축해 둠으로써 나중에 애굽 백성들은 극심한 7년의 그 흉년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형통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형통한 자의 삶들은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다란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형통을 흘려 보낼 수 있는 자라고 제가 두 번째 형통의 개념에 대해서 중반부 이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들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명백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부유함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이 땅에는 비록 재물이 있다고 해도 그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의 모습을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죠. 감옥에서 요셉의 형통하심을 보고 그 간수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죠. 바로 왕도 역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볼 수밖에 없어요. 보면 41장쯤 가면 이 39절에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였으니, 지금 바로 가는 말이에요. 너와 같이 명철한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런 것을 바로가 보고 요셉을 총리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 속에 혜택을 입어야 돼. 여러분, 세상 원리는 뭐예요? 내가 남의 것을 뺏어서 내 것을 채워가는 삶의 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얘기하고 또 생존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거기서 승자가 승리한다. 그 어리석은 부자예요. 어리석은 부자예요. 하다못해 백신이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전부 가져가겠다면서 선구매하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예? 그래서 백신 백신 물량주의, 우월주의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잘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잘 보지 않으면 이 속에서 우리는 그냥 거지로 살아요. 영적인 거지로 산단 말입니다. 가난한 자로 살아요.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잖아요. 너희들이 미지근하고 뜨겁든지 타든지 토해내. 왜 토해내신다고 얘기합니까? 라오디게아가 책망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한대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대. 근데 실제로는 너희들이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 벌고 벌거벗은 자, 그거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어떤 세상에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그냥 그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이 상태란 말입니다. 교회도 이 상태란 말입니다. 비참한 거죠, 여러분. 요셉의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주변 말씀을 얘기하면 그 애가 발에 착골 당하고 몸에 쇠사슬이 매고 그 고통을 13년 동안 당합니다. 근데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그 당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요셉은 애굽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웃 민족들을 살리고 자기 가족들을 살리고,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그애는 부자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라오디게아의 모습으로 부자가 아니라 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해야 돼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교회마저 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멘붕에 가갖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교회는 이 풍성함, 부유함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흉년 때 교회를 다 비방하고 배척하더라도 살 길이 있는 사람은 다 교회로 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라오디게가 교회에게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것을 이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충고한다. 내게 와서 불 속에서 재련한 금을 사라. 그러면 내게 참된 부자가 될 것이다. 진짜 부자가 돼요. 진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흰 옷을 사라. 그것은 너희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눈에 바를 안약을 사라. 참된 것을 봐라.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진짜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을 봐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년 풍년이 전부가 아닌 것을 보게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참 많은 것들을 누렸어요. 한국도 그동안. 한 너무 많은 축복을 부어줬어요. 그 7년 준비 때, 이 7년 환란의 때를 준비를 못하면 좀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애 속에서 이 7년 환란, 이 어려운 시기 동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거라는 그 훈련과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함께 하심이 없으면 못 살아간단 말입니다. 믿음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 풍년의 시대는 지났다니까요. 이제 곧 7년 흉년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아모스에서는 그 시대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이 세상의 것으로 갈 수 없는 나라가 우리 앞에 온다니까요. 그 나라를 지금 준비해야 될 때니까. 그 나라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 요셉에게 머리를 숙여야 돼. 예수님께 머리를 숙여야 돼. 이 내용들을 우리가 외쳐야 되죠. 요셉의 형들이었지만 그들도 준비하지 않았지만 결국 요셉으로 인해서 곡식을 얻고 살았던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존심이라는 거 그건 별거 아니잖아요. 그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굴키는 것도 싫어하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 뭐 어떻게 되는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형통한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초대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든든하십니까? 누굴 만나든 무슨 일을 당하든 내가 정말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 복의 근원이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말미암아 그들에게 참된 빛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 소중한 특권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우리에게 사업장도 허락하셨다라면, 우리에게 만남도 허락하시고요.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놀라운 풍성함으로 일어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애굽에 닥쳤던 크나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형통함으로 믿음에 굳게 섰던 요셉의 모습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영적으로 기근이 오고 영적으로 흔들리고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저희들 이 7년 환란을 대비해서 영적으로 날마다 무장하고 깨어 있어서 그 부유함들을 이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원리를 해석하는 것이 이 땅에서 본능적인 죄인의 그런 본능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지혜로 해석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부유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공통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그렇게 불 한 달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